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나니 이는 그 모았던 재물이 없어졌음이니라. 각 사람의 두 발이 밀렸고 수염이 깎였으며 손이 베어졌으며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처에서 애곡함이 있으니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하, 모압이 파괴되었도다. 그들이 애곡하는도다.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이켰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자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되리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취함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구로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에 벌받을 해로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발하며 화염이 시혼의 속에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혼화하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 있도다. 그 모소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말일에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무궁한 은혜와 평강과 또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인데 말세하고도 그 말세의 증상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부분적이긴 하나 세계 도처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의 양상이 매우 독합니다. 헤즈볼라가 이란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공격하여 그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재폭격해서 헤즈볼라 제2인자 일가족을 폭사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오고 가는 가운데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에 1,500명의 젊은이가 죽어가는, 러시아 병사 1,500명이 죽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푸틴의 독선과 아집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투입이 되어서 속절없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믿는 우리들이 애통하며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중보 기도해야 마땅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북한은 연일 우리를 향해서 똥풍선을 날리면서 세계 유례없는 더럽고 추악한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포악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말 깨어서 전쟁을 막아서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나 한 사람만 편하겠다고 무책임하거나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나라 민족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 눈앞에 있는 일신상의 유익과 육신의 안일만을 취하면서 메로스처럼 시냇가에 발을 담그고 자기만의 만족을 취하고 쉬고 놀고 하는 이런 책임 없는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깨어서 세계 돌아가는 일들과 말세의 이 폭풍 같은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면서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날마다 해야 되겠습니다.
밭을 갈다가도 들림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고 맷돌을 갈다가도 들림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각각 처한 직장 생활, 학업 생활, 가정 생활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주님을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속에서만 현실로 삼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전능한 창조주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몸을 담고 사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각 관점들이 다르죠. 이스라엘이 너무한다라고 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데모를 한다든지 미국에서조차도 강한 그 유대인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반발심을 보이는가 하면 또 우리나라에도 이런 북쪽에서는 연일 똥풍선을 남기는데도 불구하고 남쪽과 북쪽이 다 너무 살벌하게 지나치게 간다 하면서 북쪽도 나쁘고 남쪽도 나쁘다는 이런 양비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좀 공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비론을 펼치면서 그 결론이 결국 좌파적인 두둔하는 양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사상적인 흐름, 잘못된 판단의 흐름을 막아서도록 날마다 깨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기도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 또 선량한 나라를 공격하는 악한 나라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은 이쪽도 저쪽도 나쁘다는 양비론을 펼치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지요. 오늘 읽은 본문 모압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그들이 적개심을 품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나라, 구원의 나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적개심을 품고 미워하고 전쟁을 치르고 그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모압이 멸망하는 모습,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이 자행한 악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압의 영적인 그 죄목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을 적대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적대한 영적 교만죄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모압과 같은 전투 양상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다면 모압과 같은 그런 영적 흐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압이 심판받는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도 교만에 대한 이런 그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 시온성 교회와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할 만큼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연합한 자가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나라가 되고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여러 주변 강대국들이나 원수된 나라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지난 75년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압의 심판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의 올바르지 못한 신앙으로 인해서 그 빈틈을 보임으로 인해서 모압에게 징벌을 당하고 하는 이런 방황하는 상태를 보면서 우리도 국교회로서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동자 같은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보호받는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온전 교회도 이제 이전을 앞두고 이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단지 건물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적 내용이 성령 교회화 되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그래서 인간의 교만이나 자랑이나 자긍심이 필요 없고 사람의 다툼이나 또 사람의 이런 그 원망이나 불평이 필요 없는, 전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성령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각자의 심령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허무시고 보이지 않는 심령의 성전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성전, 몸과 마음과 인격의 성전은 에베소서 1장 2장에 있는 것처럼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같이 건물 성전이 아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인격 성전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좌정하시는 내 안에 왕자 속에 나 아닌 하나님께서 자리하시고 내 모든 삶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런 성화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차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교회화, 심령 성전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모압의 죄를 생각해 보면, 모압은 이스라엘을 핍박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교만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모압의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29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교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심한 자긍과 자고와 오만과 교만이다. 그들이 안일하고 또 그들이 평안함으로 스스로 자긍할 뿐만 아니라 26절에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그가 토한 것에서 굶으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만 들어도 머리를 흔들고 그들을 도적 중에서 발견된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까닭 없이 조롱하고 미워한 겁니다. 이유 없이 대놓고 아주 늘 고질적으로 이스라엘만 떠오르면 그들은 저주하고 자긍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했던 겁니다. 극한적인 증오심과 극한적인 미움이죠. 그리고 35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거치게 하리라. 그리고 이 모압은 이렇게 산당에서 제사하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심히 미워하시죠. 어떤 민족이든 어떤 개인이든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걸로 망하는 것입니다. 이 모압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조롱했고 미워했으며 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8절에 보면 그들을 심판하시되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처에서 애곡함이 있으니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 대단할 것처럼 볼 것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자고했던 모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하셔서 재미없는 그릇, 재미없는 그릇 수로 만들어버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재미없는 그릇. 참 이 표현이 얼마나 절묘한 표현입니까? 재미없는 그릇. 재미없는 그릇이니까 별 재미가 없지요. 별 이득도 없고 관심 둘 필요도 없는 재미없는 그릇으로 전락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없는 그릇이니까 하나님께 전혀 무익한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찍어서 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없는 그릇.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북돋우지만 열매 없는 가지는 무릇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같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믿고 천당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재미있는 그릇,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된다면 그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고 또 열매 없는 가지는 제해버리시고 불필요한 가지니까 제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필요 충분 요소가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없이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를 맺을까?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을까? 충성의 열매를 맺을까? 거룩의 열매를 맺을까? 변화의 열매를 맺을까를 꼭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42절에 보면 예레미야 48장 42절에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과정,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려 자만하였다.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여 자신의 영광을 채우는 그런 악성의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대신하여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는 행위, 악성의 죄악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죄가 있고 율법을 어긴 죄도 있고 또 양심에 저촉되는 죄도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거스려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는 이 교만 죄는 우리 본성 속에 숨어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죄인데 이것은 우리의 자아의 가장 밑바닥에 숨어있는 것으로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려는 자기 영광의 죄악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는 가장 악성의 죄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압의 심판을 통해서 교만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서 내 속에도 숨어있는 늘 습관적으로 배어있는 이런 그 교만의 성향이 내게는 있지 아니한가. 사도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했던 것처럼 바울이 날마다 자아가 십자가 앞에 죽어져야 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숨어있는 이 교만성이 날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며 살피고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는 교만죄에 내가 빠지지 않을까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본성적인 교만죄를 매일매일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압에 대한 죄는 하나님을 거스려 자만하는 교만한 죄에 대한 다스림이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해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너보여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모해하여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맏맨이여 너도 적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따르리로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무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양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울고 울며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내려가는 데서 참패를 부르짖는 고통이 들리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떨기나무같이 될지어다. 네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금오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로 되어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에 이를 것인즉 한 성도 면치 못할 것이며 골짜기는 회파되며 평원은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니로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실 때에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그 전쟁에 뛰어들어서 모압을 멸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게으르거나 나태함으로써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압의 교만을 징벌하는 일에 우리도 기도로 앞서야 되겠고, 또 만약에 우리가 전투하는 용사라고 한다면 그 전투에서 칼을 휘두르기를 게을리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나라를 위하여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시온종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에 무책임하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태만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태만한 자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성경 읽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 회개하며 예배하는 일, 감사 찬송하는 일,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태만히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압에 대한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이 47절까지의 말씀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으로 일단락 하고, 다만 마지막 절에 4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일에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모압이 역사적으로는 심판당하지만 어느 날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에는 그 모압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파멸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징벌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그 어느 날인가 말일에 하나님께서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압도 건져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약속입니다. 모압이나 오늘 여러분과 저나 또 사도 바울이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고, 여러분과 저도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압 족속과 같은 교만한 족속이요 거만한 족속이었던 우리들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의롭고 착하고 선한 것처럼 자만하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죽을 때까지 겸손하며 죽을 때까지 모든 자랑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과 하나님께만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양태는 모압뿐만 아니라 그 다음 49장에 나오는 암몬에게도 해당됩니다. 암몬 역시도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시는데 1절에 보면
예레미야 49장 1절에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거하면 어찌미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그들을 점령하여 그곳에 차지하고 앉아있는 그 백성들이 어찌미뇨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상속자가 없느냐?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이스라엘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이 암몬 족속들이 침공을 해서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헤스보나 애곡할지어다. 아이가 황폐되었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앞뒤로 달릴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오 하느냐. 예, 이 암몬도 바로 이 교만의 죄에 걸린 것이죠.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그 아름다운 골짜기 흐르는 그 물과 그로 인한 어떤 지리적인 유익과 또 농경에 대한 그 유익한 조건들을 자랑하고 또 재물을 의뢰하고 또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오 라고 자기의 안전함을 자랑하는 이런 교만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암몬도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이 교만한 죄는 하나님 앞에 가장 민감한 죄입니다. 행위적인 죄보다 율법을 어기는 죄보다 양심을 어기는 죄보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로서 이 교만죄는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의 죄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몬도 모압과 같이 전멸당하고 역사적으로 망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5절에 6절에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압 족속도 어느 날인가는 구원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했으니 역사적인 심판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긍휼과 용서와 구원의 시대가 도래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이런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마땅히 멸망당할 모압과 암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그들의 악함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들을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많은 죄악 가운데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압과 암몬 같은 교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오는 7절 예레미야 49장 7절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에돔도 교만하다가 심판받습니다. 에돔의 7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금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데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에돔도 역시도 지혜가 있다고 교만했고 명철하다고 교만했고 모략이 있다고 교만 떨었던 겁니다. 지혜가 있다고 교만을 떨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문하여 물으십니다.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다시는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다시는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으면, 얼마나 그들이 스스로 명철한 자로 여겼으면, 얼마나 그들이 모략이 있다고 자랑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며 물으셨겠습니까? 에돔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교만한 죄에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이 에돔에 대해서는 16절에 보면 그들이 교만하게 된 동기가 조금 전에 말한 지혜, 모략, 명철도 있겠지만 16절에 보면 바위의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 군사적으로 유리한 요새를 점령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군사적인 이점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힘으로 삼고 자랑하고 교만하였던 것이고, 또 스스로 두려운 자로 여겼고 마음이 교만하였고 자긍하고 자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압, 암몬, 에돔 모두 다 최후의 그들의 심판받는 죄목, 궁극적인 죄는 바로 교만한 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해서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부지 중에라도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스스로 자기를 높이거나 스스로 두려운 자로 여기거나 스스로 마음에 교만하거나 자긍하거나 자고하는 일이 결단코 없어야 되겠습니다. 돈이 많다고 지식이 있다고 내가 의롭다고 남보다 더 선하고 지혜롭다고 내 판단이 옳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에돔과 같이 자기 지혜와 자기 명철을 자랑하고 유리한 군사적인 요새를 자랑하고 스스로 두려운 자로 마음이 교만하고 자긍하고 자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메섹도 마찬가지입니다. 49장 25절에 23절에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 슬픔이 있고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켰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아도다. 어마어마한 슬픔과 고통입니다. 이렇게 다메섹의 심판을 받는 이유도 25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찬송거리, 하나님이 베푸신 즐거움거리들을, 그 받은 찬송거리와 즐거움거리가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고 마음을 즐겁게 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인데 보답을 해야지요. 주신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지요. 그런데 다메섹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을 보답지 아니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송거리, 하나님의 베푸신 즐거움거리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보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능력과 그 신성이 모든 만물 속에 베푸신 그 은혜가 만물 속에 배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보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죄악거리로 삼고 또 오히려 피조물을 우상화하면서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것이 모압 시대 또 암몬 시대, 에돔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그 로마 시대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한국 교회도 또 전체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찬송거리,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즐거움거리를 주셨습니까? 경제적으로 또 국방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신 것 보통 은혜가 아니지요. 이런 하나님의 찬송거리와 즐거움거리들을 받아 누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 보답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나와 우리 교회와 또 이 한국 교회 전체와 온 이 나라에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대신 회개, 중보 회개 기도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대신 중보 감사 영광 돌리면서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 찬송거리와 아름다운 즐거움거리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언정 이 다메섹과 같이 오히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27절에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살라지리라. 하나님 불살라버리겠다고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도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그 진노가 히스기야와 온 유다와 온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히스기야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므로 그와 관계된 모든 예루살렘과 모든 유다가 진노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신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으신 찬송거리 즐거움거리들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보답지 아니하므로 나와 내 가족, 나와 관계된 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메섹같이 에돔같이 암몬같이 모압같이 여호와 앞에 교만하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늘 겸손하기를 사모하시고 천이 하나 만이 하나라도 내 본성 속에 배어있는 이 교만한 본성이 튀어나올까 노심초사하면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어지고 날마다 자신을 못 박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레미야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에는 게달 하솔의 죄가 나옵니다. 게달과 하솔은 바로 그 침공을 당한 나라인데요. 28절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된 바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멸하라. 너희는 그 장막과 양떼를 취하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를 뺏어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이 있다 할지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솔 금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데 거하라.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정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바벨론 왕에게 침공을 당한 이 게달과 하솔 역시도 그 심판당하고 징벌당하는 이유가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일어나 저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을 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32절에도 그들의 약대들은 노략되었고 되겠고 그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각방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범한 죄 역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였습니다. 평안하고 염려 없이 문빗장도 없는 홀로 거하는 국민, 유아 독존이죠. 홀로 거하는 자, 하나님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자기만을 믿고 사는, 스스로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문빗장이 없이 홀로 거하는, 이것이 바로 안일한 자들이 범하기 쉬운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교만한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죄에 이르게 되는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어렵다고 원망하지 말고 잘 살 때 평안하고 잘 산다고 태평하여 스스로 긴장이 풀어지고 무책임하고 게을러져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이런 교만한 죄를 범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게달과 하솔은 바로 이런 무사 태평 안일주의에 빠진 이런 죄를 범한 대표적인 민족이 된 것입니다. 게달 하솔 역시도 교만으로 망했습니다. 온 나라 온 백성이 모든 인류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죄에 걸려서 멸망을 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각 개인은 개인대로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무서운 교만죄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오 하나님, 겸손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교만하는 우리를 범치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 죄를 스스로 깨달을 자 누구겠습니까? 내 중심 속을 살펴주셔서 숨어있는 죄가 없는지 나를 살펴주셔서 스스로 교만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9장 34절부터 39절에는 또 엘람에 관한 죄입니다. 엘람 역시도 교만한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5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어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힘의 어뜸으로 삼았습니다. 활을, 인간의 능력을, 인간의 무기를 힘으로 삼았습니다. 힘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교만하여 자기 영광을 내세웠던 죄를 엘람이 범하였던 것입니다. 34절 유다왕 시드기야의 저기한 지 오리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어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천지 사방 팔방으로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3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엘람을 심판하시면서도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엘람이지만 그 어느 날인가 말세가 되면 말일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엘람에 속한 족속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를 바라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39절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죄악 가운데 갇혀진 자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엘람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갇혀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긍휼과 강권적인 은혜로서 그들을 끄집어내어 주셔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엘람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와 같은 약속을 우리도 받아서 이 말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수많은 죄악 가운데 갇혀져 있던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 속에 갇혀져 있던 내가 하나님의 그 끄집어내시는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온 것이 50장에 보면 예레미야 50장에 보면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50장 1절부터 46절까지 이어집니다. 46절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분량으로 바벨론의 죄를 말씀하셨고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죄악의 핵심적인 그 모든 영적인 죄의 모습은 역시나 교만죄였던 것입니다. 50장 파멸에 관한 말씀은 1절부터 16절까지 내내 계속되는 내용이지만 그중에서도 바벨론의 죄의 핵심적인 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세 구절이 나오는데 첫째 11절, 둘째 14절, 셋째 29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바벨론의 심판받는 제목은 11절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나의 산업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으로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산업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산업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산업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산업인 이스라엘을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즐기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부시고 불사르고 파멸시킨 것입니다. 일말에 망설임이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스라엘을 마구 짓밟았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에 해당했던 것입니다. 14절 바벨론을 둘러 항우를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짓밟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 전쟁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는 여호와께 범죄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우리 예레미야 50장에 나오는 바빌론의 파멸과 바빌론의 그 죄악을 보면서 똑같은 죄의 양상을 오늘도 중동 전쟁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을 짓밟고 공격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는 현장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활 쏘는 자를 바빌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바빌론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빌론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역시 대바빌론 제국의 대파멸 대심판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을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빌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럼으로써 바벨론에게 징벌을 당할 때에 이렇게 그들이 방황하며 고통당하고 이스라엘에게 짓밟히는 그 모습들 역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불신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징벌을 당한 것입니다. 이 모든 세계 역사의 그 심판의 단초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것으로 인해서부터 모든 주변의 나라들의 교만한 죄까지 포함하여 하나님께 전 세계적인 심판을 받는 이런 당시의 역사적인 심판의 모습인데 오늘 이것은 우리 시대의 최종말 시대의 말세의 모든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 여호와께 교만한 죄로 인하여 전 세계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각 개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만한 죄는 행위로 범하는 죄보다도 더 무섭고 엄격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과에서 뿌리를 내린 죄목입니다. 교만은 선악과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소리 없는 누룩과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숨어서 점착되어 있는 또 우리 속에 숨어서 보이지 않게 만연해 있는 본능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교만한 죄입니다. 아무런 정상이 느껴지지 않지만 이것이 숨어서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틈날 때마다 기어나오는 교만한 본성. 하나님은 그 교만함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는 것이 오늘 우리 읽었던 전 세계 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 각각의 교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 개인의 마음속에서 교만이 싹트지는 않은지 교만의 냄새가 퍼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하나님께 연약한 자신을 부탁하고 부지 중이라도 교만을 범치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백성들이 너무너무 거역하기 때문에 자신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물을 주시리라라고 말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리라라고 자기를 내세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죽었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우리들의 군사가 얼마냐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군사가 아니냐라는 그런 자만심 속에서 찌꺼기처럼 남아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탄을 통해서 부추겨서 표출화시켜서 그 교만을 드러내게 하심으로써 군사들의 수를 끝끝내 세게 하심으로써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징책하시고 또 다윗이 그 죄, 교만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비로소 오르난 타작마당에 예루살렘 성전의 터를 장만하게 하시는 대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큰 대사를 일으키기 전에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인간의 본성 속에 숨어있는 이 교만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제일 주목하시고 그것을 다루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단순한 이것이 건물 이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는 철저한 회개와 둘째는 성령 충만을 되찾는 것과 그 성령을 통한 믿음과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을 이전하면서 건물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교회화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 성전이 되어져가는 이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 중에 회개 행위의 죄도 있을 것이고 또 율법을 범한 죄도 있을 것이고 양심으로 범하는 죄도 있겠지만 가장 최종적인 죄, 가장 영적인 죄, 가장 근원적인 죄, 가장 근본적인 죄는 교만 죄인 것을 깨닫고 이 영적 교만의 죄를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그런 위험성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않는 우리의 교만을 풀어놓지 않는 우리의 자긍과 자고와 스스로 높게 보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우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부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들의 멸망을 보면 평생을 잘하다가도 한 번 교만으로 망한 왕이 있고 또 스스로 겸손하여 승리를 얻은 왕들도 있습니다. 겸손해서 승리를 얻은 왕은 아사왕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을 어찌하오리까 간절히 기도하여 구수 100만의 대군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100만 대군을 유다 백성들이 이긴다, 유다 왕국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아사 왕은 100만 구수 대군을 이겼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지금도 전쟁에 한 번 전쟁에 단 하루 또는 며칠 사이에 100만 명을 죽이는 그런 승리하는 전쟁은 찾아볼 수가 없는 전쟁인데 그때 당시에 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11절에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자 가로되 여호와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때 동원된 군사가 자그마치 100만입니다. 100만. 그 앞에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러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라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전쟁, 이길 수 없는 불가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겸손한 기도를 들으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20장 10절에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고 이렇게 살려주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덤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옵소서, 저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이다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이 합세해서 먼저 에돔을 치게 하고 에돔을 멸한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또 서로 치고받고 해서 결국은 다 자멸하게 만들어서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멸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를 거저 주서 먹게 하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그 강대한 아수르의 용사 산헤립이 와서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공략했을 때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 다 전멸하여 버리고 만 것이 이사야 37장 3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여 승리한 왕들이 한두 왕이 아닙니다. 아사 왕도 여호사밧도 히스기야도 그리고 다윗의 수없는 전쟁도 그렇게 하나님이 겸손할 때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겸손하여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추며 금식하며 자기를 낮추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성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열거했던 역사적인 이 교만한 죄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교만한 죄를 품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교만하다가 멸망당한 왕들이 많지요. 사울 왕이 교만하다가 망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필생을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말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예배를 집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순서를 스스로 어기고 왕권에 이어서 제사권까지 거머쥐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전에서 노를 바라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도 평생에 요시야 왕의 생애를 역대하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훌륭했는지. 종교개혁 중에 그만큼 완벽한 종교개혁이 없습니다. 그런 완벽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요시야 왕이지만 애굽 왕 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고 그 말씀대로 지금 실천하면서 암몬을 치러 왔는데 충분히 그 사정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오히려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억지로 전쟁을 치르다가 그 전투에서 그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왕이든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이렇게 겸손하면 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이 교만은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 모든 구약의 역사에 대한 신약의 총정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내 속에 숨어있는 이 교만, 우리의 육성, 우리의 죄성, 우리의 자아 속에 감추어져 있는 누구나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교만의 선악과의 이 뿌리가 이것이 표출되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죽어지는 그 과정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간의 모양으로 스스로 내려오신 겸손, 마지막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겸손, 짐승처럼 살을 찢기고 십자가 앞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겸손에 우리가 빚져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니
예수님의 겸손에 빚진 자로서 평생토록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본성 속에는 교만하고 자고하고 자만하고 자긍하며 스스로를 높게 보는 이런 본성이 숨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겸손에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날마다 우리 십자가로 짊어지고 닮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내용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길이 명심하면서 내 평생에 결코 자범죄, 내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오거나 성령보다 앞서거나 나를 스스로 높게 보거나 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이런 죄를 범치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